주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89번 세례 교동문 2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이 인척 장례식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주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한 것들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흘리신 피로 새롭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방향을 잡아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혼란 가운데서 안정을 찾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역사 속에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심령들을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목숨 끝나는 날까지 주의 성전을 출입하며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이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2부 예배 중에 입교 예식과 또 세례 예식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항상 이 세례가 있을 때에는 세례에 관계된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왜 세례에 대한 설교가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세례 교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그 삶을 위해서 결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그 교동문 89번 이 세례에 대한 교동문도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세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놓은 교동문이 바로 89번 교동문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앞서서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마태복음 28장의 19절, 20절 말씀에 잘 담겨져 있어요. 물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유언으로 주시기도 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셨지요. 세례 요한이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세례 베풀음을 좀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한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본래의 주님의 자리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례 받은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이나 요한복음 1장 33절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분인데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은 그런 세례가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세례의 그 참인 것은 성령 세례거든요. 이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복음 1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된 성실한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세례받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세례는 소중한 겁니다.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자신이 세례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회원으로 가입되는 그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물을 붓거나 물에 침수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입회하는 의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그런 이제 학생들이 자라나서 자신이 스스로 신앙을 책임질 나이가 되면 입교 문답을 하잖아요. 아니 그동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13살 이상 15살 이렇게 되면 입교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입교가 뭐예요? 한문이잖아요. 예, 교회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진정한 공동체,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 상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정식 회원이 돼서 공동의회 회원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들이 공동회의 회원이 되잖아요. 결국 어떤 회의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투표권을 가지게도 되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아야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공동의 회원이 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권리를 부여받은 세례 교인은 예배의 의무를 감당하고 봉사의 의무를 감당하고 헌금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권리가 주어진 만큼 그 권리를 위하여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례받은 이들로서 세례의 참 뜻을 바로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세례받은 자들로서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의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내용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 세례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우리도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선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로서 의식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세례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교인으로서의 상식적 내용은 문답서의 전체적인 것이 세례 교인은 이 정도의 신앙적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기본이 문답의 내용들이에요. 세례받고 나서 문답서 필요도 없지. 세례받은 이들도 그 문답서를 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확인해 보면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잘 있지도 않아요. 세례교인들은 세례 문답서의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세례교인들이 그거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례를 받을 때 그 문답서의 내용을 숙지할 것을 저는 당부하면서 그 문답서 안에 있는 아주 중심된 내용, 신앙 고백적인 것들을 물어보게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믿느냐고. 네. 진짜로 그렇게 믿냐고. 네. 그럼 그 예수 죽을 때까지 믿을 거냐고. 네. 변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까? 믿는데요. 확실히 믿지요? 네. 그래, 그런 신앙 고백들을 물어봐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어요? 네. 반드시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요. 헌금 생활 잘 합니까?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외우고 있습니까? 이런 거 제가 물어봐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교회 생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확실하면 그 고백에 의하여 문답을 통과시키고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속죄시켜 주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을 머리 위에 묻혀주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그 고백이 그를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이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게 되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진실한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 그래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의하여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를 위시하여 고넬료가 불러 모아놓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은 이들이 물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 물 세례를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금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고 물 세례를 받게 하지요. 거기에 순서가 나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물 세례를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미 신앙 고백, 이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에게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죽어있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생명의 영생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거듭남이라고, 중생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의 영혼은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게 연합된 거예요. 주님이 연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합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죠. 성령이 너 안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따로따로이기도 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이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그 기초가 되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다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섬김의 삶이 올바른 것이지 서로 따로따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면서 그렇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그렇게 되면 주님이 아파하시잖아요. 주님의 몸이 건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살리심을 받았다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하고 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세례가 귀중한 겁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는 뭐냐? 같은 의미의 내용 같지만 좀 다른데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두 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앞에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예수 합하는 것이 세례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안에서 하고 있는데, 자, 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독특하고 정말 얼굴 보면 각양각색이고 똑같지가 않지요. 똑같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옷을 있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뭐 가까이서 보면은 다 옷은 똑같은 걸 입었어도 다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멀찌감치서 뒷모습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를 닮았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뭐 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의 상태는 뭐냐면은 세상 옷을 입고 있는 거지요. 예. 이 세상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 그래서 옛사람은 멸망할 죄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요. 하나님을 멀리하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된 옛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속에 나의 옛사람의 사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오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생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옛사람을 죽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 이 삶의 목적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됐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제 생명의 사람이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의 특징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죠. 새 사람의 특징은 옛사람의 죽음을 먼저 전제한다라는 겁니다. 그 옛사람이 뭐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적 고백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나한테 그대로 입혀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칭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너나 나나 뭐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고 너도 잘못하고 뭐 내가 하는 일 너도 하지 않냐?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뭐 또 틀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게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를 감싸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지요. 참 귀한 일이에요. 죄에서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데 뭐 죄를 져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연약하니까 잘못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죄를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제 문답을 하면서도 회개해봤냐고 그랬어요. 회개해봤대요. 뭘 회개했는데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회개했어요. 그것만 회개하면 되니? 매일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살고 있잖아. 회개해야지.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기도 속에 그 앞부분에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예? 그래요. 이 예수를 믿고 잘못한 거 회개할 때 씻음받는 일이 되잖아요. 옛사람, 새사람이 되려면 바로 새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결국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면서 또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예수로 인치는 거예요. 인친다고 하는 건 도장 찍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4문이 세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그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10월에 오후 찬양 예배를 회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요리문답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신앙의 질서가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해서 좀 색다르게 PPT를 만들어서 이 요리문답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요리문답 제94문회가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와요. 세례는 뭡니까? 그 답으로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입니다. 물을 가지고 그에게 붓거나 묻혀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거라. 이게 세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되는 것.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요리문답에서는 그걸 접합이라고 해서 접붙임.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거. 그리고 은혜의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 은혜 언약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것이 된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리문답 제94문에서 세례를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세례는 그리스도 교인이 되는 인증, 증명, 이게 세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씻음, 기름 부음, 성경 다 근거가 있는데 그런 거 지금 제가 얘기해도 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설교문이 나와 있어요. 거기 설교문이 전체적으로 주보에는 요약문이 나와 있지만 다음 주일 되면은 오늘 설교문이 이렇게 주보에 나오잖아요. 근데 인터넷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문 전체가 나와 있어. 거기 보면 이 성경 구절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증, 씻음, 기름 부음, 표시, 인침, 흔적, 이런 것들이 세례의 내용들인 거예요. 물을 가지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예는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도 물에 의한 정결 의식은 율법서에도 나오고 예언서에도 나와요. 모세의 홍해 도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일을 고린도서에서 세례라 그랬어요. 그걸 세례라 그랬어요. 동시에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 나와서 나병이 깨끗하게 어린이 살같이 치료받은 것도 세례의 하나의 의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썩어 문드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세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세례의 길을 여는 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이전에는 뭡니까? 할례에 매여 있어서 할례. 구약의 예법은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이것도 너무나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 백성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할례는 율법의 내용에 속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할례만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안에 살게 되는 이 내용이 세례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세례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에게 동참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에 의해 그리스도화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처럼 구원의 백성으로 도장 찍어지는 내용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한 성령에 의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교회의 예전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세례에 대하여 그의 서신서에 17번 세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일치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울 사도가 세례를 언급할 때마다 나타내 준 내용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유기적으로 연합을 하는 것이 세례라고 본다면 참 세례는 너무 귀한 거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합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그 예수로 인쳐졌다고 하는 것, 즉 예수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세례교인다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교인인 여러분들 정말 말 그대로 세례교인다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다하는 이런 신앙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세례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례식의 하나인 것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례는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일찌감치 세례를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지 수십 년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오나 오늘 말씀처럼 세례의 귀중성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고집이나 마음대로 살아온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과 합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인쳐진 이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금 다짐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역사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의미 안에서 살고자 힘을 다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0장 찬송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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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승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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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정성의 손길들 위에 또 저희들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하는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되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으며 영광스럽고 빛나는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후 이따 2부 예배 중에 세례를 받는 그다음에 입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 심야 예배 이 기도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하지 못하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봉헌식 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어떤 문제이든지 가지고 나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 금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든 지속적으로 마치 작정기도처럼 내가 심야기도에 나가서 빠짐없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응답을 받고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할 일 참 많아요.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1부, 2부 예배 중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영적 뜨거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한 주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일 강구와는 달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는 다음 주일부터 연습을 해서 10월 첫째 주부터 자리에 앉게 되고요. 시원 찬양대는 우리 지휘자 권사님이 좀 허리를 다쳤어요. 뼈를 좀 다쳐가지고 지금 뭐 꼼짝 못하고 병원에 요양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좀 나아져야 찬양대가 시작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 아시고요. 찬양대원으로 임명을 받은 분들은 이제 다시 찬양대가 활동을 하니까 찬양대에 꼭 참여해서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배 동영상 문자
일부 예배가 동영상이 제작이 돼가지고 그 녹화된 것을 업로드해서 11시쯤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는 이제 문자 공지는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대신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10월 9일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찬양대가 이제 반주자가 없었는데 찬양대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우리 반주자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오늘 임명을 합니다. 우리 정주휘 자매 일부 찬양대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저 뒤에 바로 저 자매입니다. 일부 예배 반주자 겸 일부 찬양대 반주자가 될 것입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족 즐거운 가족, 우리 가족 복받은 가족.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세례의 의미를 알아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